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오늘 이번 주도 제가 지금 현재 격리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었고요. 다음 주 예배부터는 현장 온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되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이제 평상시대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예배는 전 교인이 같이 모여서 저희 부활주일을 같이 축하하도록 하고요. 4월 24일 주일부터는 아동부 예배도 교회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모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교회에서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연락하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조금 더 사모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우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격리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 또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히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심으로 동행하시는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안희찬 집사가 준비한 찬양 두 곡 같이 우리 온라인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네,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도네이션 텍스 리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재정팀장 강동일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이라이트 서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한국과 시차가 3시간으로 줄어들었고요. 우리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날 때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되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교회에서 진행되고 청년부 예배도 주일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부활주일 때는 전 교인이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요. 4월 24일 예배부터는 아동부 예배도 교회에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무튼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오늘은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한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또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강력하게 또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신앙의 성장은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성장은 조금 더 노년에, 좀 더 나중에 여유가 많아졌을 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자라가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나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필수이지만 신앙의 성장은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또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성장은 노년에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려는, 자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가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라가야 될까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경고하며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라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신앙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털을 다시 닦는다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어서 다시 세운다. 분명히 기독교 기본 진리를 듣고 신앙의 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흔들림으로 자라가지 못함으로 반복적으로 털을 다시 닦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라지 않는 신앙의 결과는 타락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린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라기를 멈추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에 이 열매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다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6가지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행실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든 악행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시기, 질투, 음란, 비방, 악독 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행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나면은 우리 속에 얼마나 이 죄가 추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나를 보며 실망하며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사랑의 시선과 눈길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음란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히브리서는 빨리 2단계에서 벗어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는 떠나셨나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고 때로는 큰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 있듯이 하나님의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는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세례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밥티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수형입니다. 세례에 해당되는 밥티스마보다 더 넓은 구약의 정결례 의식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신앙을 처음 갖는 자들이 행했던 의식이라면 정결례 의식은 유대교 신자들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회복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다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라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정결례의 의미를 차용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이 죄로 인해 다시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해 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안수의 개념은 임직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예식이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꼭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찰나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은 영원한 문제라는 것이요. 6번째,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자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될 터인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주님을 볼 때 같이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믿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너무 숭고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심판을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완전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여러분 집을 지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어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 성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마 5월부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들이 다시 또 시작될 터인데, 여러분 또 즐거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가기를 소망하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다만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최선을 다해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에 다다를 것입니다. 오늘 A.W. 토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토저는 그의 책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서 참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은 수동적인 것도 아니요,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 것도 아니다. 참 믿음은 먹기 좋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질긴 고기다. 어느 정도로 질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즐기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 다이아몬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으러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언제나 주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앙의 성수를 향해 다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고 제가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많은 나라를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비록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또 중심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해드린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속히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저희들의 죽은 행실과 잘못된 것들과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라가는 신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